안녕하세요 여러분. 새가족부 담당 김민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3강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이어서 4강 하나님 나라와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땅과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곧 사역하실 예수님을 소개하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되살려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타나고 교회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며 그 일 이후에 온 우주 가운데 있던 악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장소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완전히 새롭게 될 우주를 약속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해서 쌓아둔 하늘의 보물을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과 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어서 우리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저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만족과 유익,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삶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이것의 용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의 용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비전의 발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찾지 못하니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그는 매일매일 지겨운 연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목적과 방향,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지난 4주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두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강에서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살피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무엇이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4주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강부터 2강, 3강, 4강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의 비전, 여러분들이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많은 것들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모쪼록 이곳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새가족부 담당 김민기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